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초석과 기초가 되는 우리 스승들에 대한 은혜를 이 시간 마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인생의 변곡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하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뒤돌아보면 지금의 우리의 이 시간, 이 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스승의 이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땅속에서 헤쳐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삐쳐나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양육과 더불어서 선생님, 스승들의 그 고귀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담당해 주는 분들이 선생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자성어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한 사자성어입니다. 춘풍추우다. 봄바람과 가을의 촉촉한 비, 이것을 스승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학의 대가인 맹자께서 스승의 가르침과 은혜를 이 자연의 섭리에 비유한 이 서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스승이 이 제자를 기르는 모습을 마치 만물을 살리는 대자연의 이 순리에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초목이 자라기 위해서는 봄날에 따뜻한 바람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여야 합니다. 가을날 내리는 적절한 비로소 작물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고대인들은 이 스승의 은혜를 춘풍추우다, 땅을 녹이고 또 결실을 맺게 하는 가장 귀한 손길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감싸 인격을 길러주고 때로는 가을비처럼 준엄하고 차분하게 이성을 깨우쳐주는 이 스승의 정성 덕분으로 비로소 온전한 한 인간으로 결실을 맺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지나온 날들을 한번 깊이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스승에 대한 이해가 점점 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참된 인성과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오히려 모욕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교권 추락, 교권에 대한 무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생명과 혼을 만들어가는 춘풍추구와 같은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을 가로막는 이런 현 세태의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급식 문제로 교사의 가르침에 문제를 삼고 학부모들이 때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의 사직을 요구하고 수치심과 모욕을 주기 위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도무지 문명 사회에서는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오늘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자행자짓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분명 극소수일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전체에 이 스승의 교권 추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스승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스승의 은혜가 바로 부모의 은혜와 연결되며 이 스승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앙과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 기초와 단초를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죽도록 따라다니는 참으로 충성심 깊은 제자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신 우리의 스승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들의 사랑과 교훈과 그분들의 격려와 배려와 가르침으로 지금의 우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멸망을 당한다. 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간다는 의미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요, 멘토요, 스승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는 분들이 누굽니까? 스승들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진정한 스승 대신 지혜로운 이 엘리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지혜로운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를 죽도록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에서 엘리야를 닮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자신의 온 정성을 다 쏟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스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로운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스승과 함께하는 삶은 번영을 이루는 삶이요, 스승의 지혜를 버리는 삶은 해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게만,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와 어미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초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스승의 반열에 같이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스승, 우리의 교사, 우리를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대하듯 아이들이 선생님을, 교사를, 스승을 어떻게 대해야 대하는 모습을 이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배우는 제자들은요, 스승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이 훈계를 듣지 않으면 독이 뻗쳐서 온전한 인간으로 탈바꿈할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서 훈계란 말이 뭘까요? 훈계를 들으라 할 때 이 훈계는 무사르란 말인데요. 이 무사르란 말은 징계와 책망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고 책망과 교훈을 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이런 논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기독교적 입장에서는요,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악 그 자체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악의 이 독소들이 더 퍼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독을 해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그게 이제 구약이고, 그게 이제 신약이고, 구약도 주고, 신약도 주어서, 그래서 속에 있는 이 독을 해독하는 거고요. 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가만 놔두면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요, 결국은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방기하면요, 더 악해집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화원이 있어요. 이 화원을 망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 안 들이고 이 화원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밭은 황폐화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과 교훈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스승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새 부모들은 잘 애들 꾸지람하지 않잖아요. 왜 기가 죽고 마음 상할까 봐. 그게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꾸지람을 받아야 합니다. 기분 나빠해서 안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무질서를 찾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법.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초의 스승이에요.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 인생의 기본 원리와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 같고, 그리고 성벽과 같아서 여러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할 때 사단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머리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이 되느니라. 관은 왕권과 영광의 상징이고 금사슬은 존귀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은 분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길을 구가합니다. 굳이 또 다른 실패의 길을 경험하면서까지 그렇게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스승의 그 진언한 그 진언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좀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불러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모두가 다 오금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행한 사역이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다른 선지자들까지, 예언자들까지 포함하면 850대 1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850대 1에 그 강력한 경쟁을 뚫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까지 행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측근에서 가장 엘리야를 존경하며 그 스승을 따랐던 엘리사는 그 스승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바지를 붙잡으며 나도 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나를 따라오지 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너는 나 따라오지 마.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 스승의 간언을 물리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2장 2절 또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엘리사의 가는 길을 가고자 존경의 마음으로 엘리야를 붙잡았습니다. 스승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내가 스승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가요, 엘리사가 하도 껌딱지처럼 저렇게 달라붙으니까 너 나한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때 존경하는 스승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무엇일까요? 영감, 루하,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스승의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엘리야를 보며 배웠던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살면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영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스승을 존경한 마음이 없으면 따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세상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저 42평 아파트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삼정 리스 내게 1000주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게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갑절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걸어갔던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도 스승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스승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거룩한 사명의 길을 내가 온전히 이어받아 나도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스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수호도 들 수 없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의 비전과 스승의 마음을 이어받기 위해 간절하게 스승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갑절의 성령을 구하였던 이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만들었던 이유는요, 스승 엘리야를 사모했고 엘리야를 존경했고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작정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먼저 부모를 통해 그리고 스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스승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승을 무시하고서 여러분, 어떻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엘리사의 이 간절한 요청에 엘리야가 응답을 하지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제자에게. 여러분, 겉옷을 물려줬다는 말은요, 내 권위를 이제 그 제자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건네주는 이 의식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는 지금부터 내 후계자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스승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침내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엘리사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장 12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 속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버지라고 그래요. 선생님을 떠나서 내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스승이 어머니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말에 군사부 일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스승의 말씀 한마디에 평생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도요, 신학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명언아, 너 신학대학 가. 저는요,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금식 딱 일주일 쫙 하고요. 그냥 겁나게 금식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 겁나게 아무것도 안 마시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는데.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제가 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스승을 통해서 그 앞길을 예비하고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승은요,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스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을 이렇게 근본부터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권위는 꼰대라는 이름으로 디스카운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져 짓밟혀 있습니다. 뭔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러고 뭔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대를 모른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가 악해졌느냐 말이에요. 교사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학원 강사처럼 단순히 지식 서비스의 제공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고귀한 스승의 은사,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함부로 폄훼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부모님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는 곳에서는 참된 교육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식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육은 지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인격을 전하는 거예요. 인격의 전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상호 존중, 신뢰. 여러분, 이런 관계 없이는 한 인간이 바른 인간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단순한 지식 전수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따를 만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는 단순한 제자에서 진정한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역할과 위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냥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말, 이 코이네이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명사형이고 이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은 신뢰와 그리고 깊은 연합으로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상태를 코이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그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영혼 없는 물질만 나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스승은요, 참된 제자라면 슬픔과 기쁨, 고난과 영광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던 그 코이노니아의 정신을 특별히 영적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 좋은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경입니다. 공경입니다. 존경과 이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계약과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에 익숙해져 있어요. 교사야 학생과의 관계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치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전락하여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나는 등록금을 냈으니 당신은 지식을 내게 주어라. 그 외에는 간섭하지 마라. 나는 헌금을 냈으니,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 당신은 그저 내 말에 따르라. 당신은 나의 고용인이고 나는 당신의 갑이다. 그러니 그 이상은 참여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혹 우리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사이를 여러분 왜곡시키지 않는지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차가운 계약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기쁘게 나누는 따뜻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이전에 스승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결국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좋은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런 교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몰이해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학부모 되시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들이 아이 앞에서 스승을 모함하거나 스승을 혐오하거나 스승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들으니 그 아이들이 결코 교사를, 선생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사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온전히 격려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때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가 그러지 않아요. 부모들이 뒤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아이 교육도 망치는 거예요. 존경과 존중이 없으면 모든 관계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을 존경하는 말과 태도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승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교육은 시작되고 교육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 아직 현업으로 현직에 계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요새 선생님들이 그 학교 반에 금쪽이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상에는 사직서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존중받지 않고 존경받지 않는 교직은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존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그 속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고 지냈던 스승님들의 얼굴이 혹시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며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예배 끝나면 가셔서 전화 한 통 들고 전화해 주십시오. 스승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의 그 귀한 교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존중과 감사의 한마디가 교육의 기초를 새롭게 놓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채우면서 스승의 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과 사랑을 베푸신 우리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존경이 평생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군사부 일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와 합당한 존경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중하여 엘리사의 그 인생이 새롭게 열렸던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참된 스승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